어찌 보면 저주가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 또 이 왕가에 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장 비운의 왕이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려버리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왕, 그러면 요아스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전혀 왕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핏덩이를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요아스가 본인이 무엇을 잘해서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한 가운데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핏덩이를 고모가 살려준 거죠. 그래서 숨겨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 그 제사장이 7년 동안이나 감추어 길러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세상에 그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이잖아요. 그것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일이 어떻게 그 요아스, 그래도 한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요아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도 징계를 받고 자기의 몸에 죽을 병이 걸려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정을 사지 못하고 그 백성들에게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았던 그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오늘 아마샤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고 백성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하고 버림을 받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그 걸어왔던 길을 너무나 잘 아는 그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성경이 그 아마샤 왕에 대해서 단 한 절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단 한 줄로, 그렇겠죠.
하나님이 뭐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뭐 변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인생도 29년 동안 다스렸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심령을 그냥 한눈에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아마샤가 보면 자기의 아버지가 백성에 의해서, 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이 아마샤가 복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징계를 해서 그들을 죽이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원수를 갚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요아스가 처음에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말이죠. 그 성전 사랑을 그렇게 했듯이 이 아마사의 마음속에도 한편으로는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런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의 어느 순간 또다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샤에서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교만한 마음, 이것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마샤가 처음에는 그 유대가 이제는 강성하게 뭔가 좀 잘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이 말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강성하고 견고하게 자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6절 말씀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적군이 아닙니까? 그 적의 나라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돈을 주고서 세상에 이스라엘에 있는 병사들을 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때는 그들의 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를 마음에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아니 이 수많은 돈을 줬는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취소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자기가 샀던 그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10만 명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실제로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로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걸 보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 에돔 사람들을 이 아마샤가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히 있었으면 되는데, 야, 내가 해보니까 되는구나, 전쟁에서 이겼어, 그랬더니 세상에 난데없이 언제는 또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오던 이 아마샤 왕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결국에는 자기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에서 나왔던, 비록 이스라엘 적군이지만, 적의 나라이지만, 원수 같은 나라가 되었지만,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완전히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완전히 피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마샤 왕이 결국에는 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지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건 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건 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니라. 아니, 세상에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에돔의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그 에돔 신들을 놓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하면은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또다시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기 아버지가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 그 길을 아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철저하게 그걸 다 해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 우리 속에 마치 구덩이처럼 우리의 뱃속에서 숨어 그냥 이 꼬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구렁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속에는 아직까지도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어. 끊어버리질 못해. 늘 했는데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치 이 땅에 이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축축히 적시듯이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적시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버리도록, 뽑아주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의 뿌리들, 교만의 뿌리들, 자만과 오만과 불순종과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의 악한 뱀의 영향력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옵고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